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며 성경 66권은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요,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는 곳이며 목사는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기독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권위, 사도적인 권위는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신분을 천명한 은유적인 표현이 7개 소개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입니다. 예수님은 도를 닦다가 깨달은 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공자나 석가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초월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시며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 7가지는 모두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성자 하나님, 즉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고 죽고 먹고 죽는 썩을 양식이 아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에 어떤 목자도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목적은 우유를 목적으로 하든지, 고기를 목적으로 하든지, 가죽을 목적으로 하든지, 털을 목적으로 하든지, 팔아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든지, 모두 양을 이용한 목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선한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유일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면 될 것을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짓의 반대의 참을 의미하는 것인데, 산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틴의 특산물이며 매우 흔한 식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었기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한지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가지, 빗나간 가지라는 의미인데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이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어긋났고 빗나갔다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와는 완전히 빗나간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포도나무, 빗나간 포도나무, 악한 가지,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하여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것이 어찌민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지만 저들은 끝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시는데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혹독한 떠돌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대부분 교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 같은 왕은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했습니다. 이에 덩달아 백성들까지도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여러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여러 민족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는가요? 그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방인처럼 산당을 세우고 이방인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인처럼 인신제사를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이것이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할 짓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성경은 오히려 여러 이방 민족보다 더 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악행을 고질적으로 반복했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날마다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고, 그리하여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던 모세마저도 저들의 악행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혈기를 부림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실망입니다. 무슨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 모양이고 무슨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가 이 꼴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나 본질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그래서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축소판, 인류의 거울입니다.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역사에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답이 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도 완악하고 저렇게도 배역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라니까요. 축소판이라니까요. 저들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참 귀한 종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영생하는 열매를,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극상품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어긋나고 빗나간 나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평생 수고의 소산을 먹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빗나간 포도나무, 악한 가지, 들포도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진단한 말씀인데 노아 시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의 실상이요, 범죄한 역사의 실상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부패한 인생, 세상 풍속을 쫓는 치명적인 죄인, 악한 자 안에 처한 큰 성 바벨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잘렸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요,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 결과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치명적인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잘려져 나간 인생의 운명, 역사의 운명입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결과요, 버려진 결과요, 들포도를 맺은 결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능한 인생,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것이 인생의 본질, 이것이 역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잘려진 운명, 버려진 운명, 태워진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잘려진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를 살리는, 다시 살리는, 그리하여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으니 바로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반전, 즉 회복과 부흥을 말하고 있으니 참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시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시며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골고다에 심겨지시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열매를 공급해 주셨으니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이며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뽑히고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 저주의 운명이라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너희들의 인생은 이대로 끝이라고 사단으로부터 끝없는 조롱과 참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게 붙여졌기 때문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종자,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흑암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먹고 죽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으니 사망의 운명이 생명의 운명으로, 종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보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거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함께 갑니다. 이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전에는 울타리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며 황폐하게 하며 찔레와 가시가 나며 비를 내리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은 혹독하게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바라보며 이 포도원 안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당신이 직접 포도원을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모아다가 깡그리 다 모아다가 너 감히 내 포도원을 괴롭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느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노를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포도원을 거스르고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를 모아 심판하고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사망과 저주의 역사는 물러가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움이 돋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포도원이 개간이 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누구도
당신의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아름다운 포도원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움이 다시 돋으며 다시 꽃이 피며 풍성한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될 역사의 회복과 부흥,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포도원에,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함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포도원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온 땅 하나님의 포도원에,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 땅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 연목사님께서 2년 동안에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가정교회 세우기 말씀 묵상을 총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이제 다시금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앞에 열릴 다음 시즌은 열매의 시즌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었기 때문이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진액, 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왔고 지금도 공급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쉼없이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인가요? 어떤 열매인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기도의 불을 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열매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시시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구하지 마십시다. 가지의 열매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뿌리의 열매요, 나무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 포도 열매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유익을 위한 내 배를 채우는 육적인 열매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닌 그리스도의 열매,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이 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처럼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권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이 계명은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열방을 사랑하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며 그 결과를 지면에 채우도록 주님과 온전히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은 역사의 회복과 부흥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지면에 채우는 이 포도원의 부흥의 시대는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시대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 평천 일회교회는 이 시대를 열매의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품고 기도를 합시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를 합시다. 더 뜨겁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럴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새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움이 돋고 꽃을 피고 열매로 말미암아 열방이 풍성케 되는 이 열매의 시즌을 열어가는, 선두주자로 열어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제 우리 시시하게 예수 믿고 시시하게 우리 남은 인생의 때를 소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풍성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열매의 시즌이 열렸습니다. 새 부흥의 시즌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한없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평촌일의 교회여, 호흡할지어다. 호흡할지어다. 새 생명으로 호흡할지어다. 죽은 생명 말고 잘려져 나가 이제 곧 말라지고 버려지고 태워질 죽어버린 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 생명의 가지, 평촌일의 교회여, 이제 새 생명으로 호흡할지어다. 새 생명으로 호흡할지어다. 이제 열매의 시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열매를 맺을지어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게으리하고 소홀히하고 무책임하게 이 은혜를 잊는다면 그런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열매의 시즌에, 새 부흥의 시즌에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깨우쳐 주셨고 단련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진액을, 기름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진액을 계속 더 넘치고 더 넘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조국 교회 위에 이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방 땅끝에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이 포도원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포도원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몸이 돋을 때가 되었고, 꽃을 피울 때가 되었고, 온 땅에 열매로 가득할 때가 되었으니, 주여, 그 땅, 그 백성, 그 민족들에게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나게 하소서. 이 새 일을 위하여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이 새 부흥의 시즌에, 열매의 시즌에 우리를 선두주자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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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행여 누구 한 사람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말라버리는 자는 없게 하시고, 새 시즌에 이 새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해 주소서. 가정교회 세우기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각 가정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직접 와서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포도원의 새 부흥의 시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정마다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아들 딸들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를 치료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걷고 뛰고 마음껏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